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우리 용인에서 또 전주에서 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금요일 날 어느 한 분을 봤습니다. 이분을 만나서 얼굴이 생김새가 권사님 같아요. 또 그 남편을 보니까 장로님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권사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얼굴에 써 있습니다. 막 웃어요. 그래서 남편도 장로님인데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더라고요.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아가씨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됐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근데 결혼을 안 믿는 사람과 하다 보니까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온 가족이 반기를 들고 막아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교회당에 가면은 집에서 시집에서 쫓겨내버리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한두 번 쫓겨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쫓겨나고 내가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그리고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냐,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고민을 했대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진리다.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 가정을 살려낼 것이다. 이 가문을 복음으로 살려낼 것이다. 이게 손을 이렇게 잡아요. 마음에 딱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된다. 저희 장모님이 처음 예수 믿고 민씨 가문에, 정씨 가문에 복음이 없는 곳에 신앙생활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 마음이 결단을 했대요. 내가 사는 길은, 내 후대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것이다. 이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사과를 하더래요. 회개하면서, 아야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나 용서해달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본 가족들이 충격을 받게 됐고,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이, 방탕하던 남편이 이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복음으로 하나 둘 세워가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온갖 굳은 일, 힘든 일 하면서 자녀를 3남매를 키웠는데 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를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난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그러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요, 금요일 저녁에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그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한 사람이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면 가정, 가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반대하던 시어머니 예수 믿어 천국 보내고 남편을 완전 성령의 사람 만들어. 남편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속 사람이 바뀌니까 얼굴도 바뀝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다 보면 여러분 속 사람이 바뀌다 보면 얼굴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어느 날 보면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까지 바뀌어요. 피부색도 굉장히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둠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을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 불신자구나 딱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여러분 삶이 얼굴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막 부랴부랴 말씀을 바꿔서 한 사람이면 된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그래서 전 인류가 죄인 됐다면, 죽음이 시작됐다면, 멸망이 시작됐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됐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희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삽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은 삽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 감옥, 애굽이라는 나라가 포울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나온 교회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라. 원래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지난주를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시작,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자. 제가 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라. 꽉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가서, 점쟁이에 가서 당신의 미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딱 잡았는데 평생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저는 태어나서 사주를 보니까 양자갈 팔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 내가 양자를 가야 돼? 양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이 가문에서 제외된 사람이래. 양자 가야 산대요. 저는 양자 가지 않았거든요. 제 6남매인데 왜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을 때, 그리고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하는 첫 마디가, 야야, 무당의 말이 정말 맞다. 왜요? 네 팔자가 양자갈 팔자라고 했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께 양자를 갖구나.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무속인들 찾아가서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그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람 불러서 갈대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야. 예수님이 오실 땅이야. 이 말은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할 것이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해서.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돼지 꿈을 꿨대요. 돼지가, 큰 돼지가 자기 집으로 막 꿀꿀꿀꿀 들어오더래요. 야, 돼지 꿈. 옛날 사람들은 돼지 꿈을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는 꿈이에요. 야, 복권을 사야겠다. 그래서 100만 원치를 갖다가 복권을 샀대요. 자, 그날이 왔어요. 야, 복권 발표하는 날. 야,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려서 복권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당첨 5만 원짜리 2개, 10만 원밖에 거지지 못했대요. 돼지꿈, 헛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혹시.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채널을 하나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너무 건강검진에 매이지 말아라. 거기 매여 사는 사람들이냐.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의사의 말을 참고하지 절대 시하지 말아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뭔가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 쇼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참고는 해야겠지만 너무 그것을 의존하고 여러 소리 듣다 보면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병들어 버려요.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양새는 신앙인이고 복음 가진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안 믿어요. 저는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난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저에게 이제 카카오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도 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은 거의 다 황혼에 관한 아주 그 슬픈 이야기 있잖아요. 절망스러운 이야기. 그거 보고 나면 맞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은 아주 글을 많이 보내요. 저는 그거 잘 안 봐요. 왜? 내가 말은 맞는데 듣고 나면 보고 나고 그러면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바벨론의 포로될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 포로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다시 살게 할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을 할 때도 항상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 아프고 힘들었던 거기에 잡혀가지고 자꾸 그걸 되뇌기면서 추억하면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세요.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시간 말씀한다는 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 지으신 바 만물의 창조자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 내가 이렇게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노라. 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가. 자,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반복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6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노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제가 대략 계수해 봤습니다. 한 15번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 이름이 15번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여호와가. 그런데요, 여러분, 너는 1절을 보세요. 야곱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1절만 해도요, 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너를,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너를, 너는 내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 오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계속 반복되는 게 너야. 그래서 3절 보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이렇게 내 구원자란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노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우리를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의 생명을 대신했습니까?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를 내가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은 창조자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량자야. 저는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 믿음이 오더라고요. 모든 병의 뿌리는 죄입니다. 죽음의 뿌리는 죄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의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근원을 치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 치료받는 길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 구속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야고바 너를 창조하시니가, 그럴 때 여러분 이름을 한번 거기다 넣어보세요. 어떻게 넣냐? 이름 습자를 다 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마지막 끝자 있잖아. 옥연 하면 연 이렇게 하면 돼. 강태구 하면 구 이런 식으로. 야고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여. 제가 야고바 하면 제 이름 같은 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야고바 잘 안 되죠? 처음엔 그래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야고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거기다가 구야 이렇게 얘기해봐. 이스라엘아, 여러분 글자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자를 넣어보세요. 자, 하반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구속했다. 주나, 너를 구속했다. 제 이름이 석준이니까 주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주나,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누군가를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속하신 하나님이요. 1절 보세요. 야고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장기를 지으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날 낳았습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통로일 뿐, 내 장기, 생명, 장기, 내 모든 세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되찾는 것,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이 죽어가면서 핏값을 주고 출애굽시켰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다시 건지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아무 희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심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다 함께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전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을 길을 택합니다. 자살.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생명은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값주고 사심받은 존재, 이게 나야. 이게 우리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물질은 내 거냐? 물질도 내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내 거냐? 시간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경제가 허락되면 11조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시간도 경제도 건강도 기능도 내 자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지명하여 불렀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함께하는 것 과연 우연일까요? 오고 가다가 여러분 이 전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과 불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다. 너의 구원자, 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불신자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요.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물과 불은 뭐를 상징하냐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극심한 환난과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탔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위기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언약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고난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물이 우리를 삼키고 불이 우리를 사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내가 함께한다. 인생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도 알고 중직자도 압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삶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근심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납골 땅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세상을 가신 지 1년이 돼서 또 명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가서 뭐 하겠습니까? 네, 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낙골 땅에서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이제 낙골 땅에 한 3층, 4층인까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전혀 말이 없어요. 다 얼굴이 어두워. 죽음의 그림자가 다 가려져 있어. 얼굴을 또 보니까 그저 그래. 순간적으로 이분들도 머지않는 날 바로 이곳에 또 안치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납골 땅 그 안치된 곳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냥 기도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아니다. 그 가운데 아직 진가민가한 구원을 잘 알지 못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말했습니다. 정인 장모님께서는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다시 만난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가는 건 지옥이다. 가는 건 지옥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된다. 영원히 볼 수 없다. 우리 다시 만나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이다. 예수님 다시 영접하자. 거기서 서가지고 둘러서서 영접을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교회에 오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정영숙 권사님, 우리 용인의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 몇 개월 전에 이분이 요양원에 계신데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또 설명을 했어요. 물론 딸들이 다 복음 전해서 작업을 했죠.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확신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자 쓰시대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못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란 말이야. 이 사실을 말하는데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되새기고 도새기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됐고 존귀한 자가 됐고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말했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우리 많이 모자르지만 우린 존귀한 자야. 보배로운 자야.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의 마지막. 그래서 5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노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둬주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구속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사방에서 모으겠다. 이건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모을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마지막 때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공동체의 사명이요.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을 자, 영생을 얻을 자를 모으는 것.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래서 후대 키웁니다. 키워야 되고요. 이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사치기 사타 뭐 이렇게 합니까?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흩어진 자를 모을 것이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우리 참다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다. 큰 군대가 되게 할 것이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모으셨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편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기능을 드리고 교회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개 꿈꾸고 그 꿈 잡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들의 말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 불안해하지 맙시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 세 가지. 너는 내 거다.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동행의 확신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목적의 확신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요리 문답에 제1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게 1문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내 삶이, 건강이, 경제가, 기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병든 자가 있다면 치유받고 경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가난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을 버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가지. 정체성의 확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동행의 확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목적의 확신.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체성의 확신, 응답의 확신, 목적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이제 옛사람을 벗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사막의 강의 길을 내시는 주님, 오늘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을 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말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